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레위기 20장을 읽다 보면 혹시 내가 잘못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의 내용은 레위기 18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거의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도 별로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도 없는 시대에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가 중요하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큰 벌을 받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범죄는 꼭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중죄냐, 그리고 이 죄를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20장의 내용은 대부분 다 이 범죄를 범하면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형인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을 공식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나서 그분들이 위에다 제목을 조금씩 달아놨어요. 근데 레위기 20장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반드시 죽어야 할 죄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20장의 내용은 무서운 내용이죠. 근데 이 20장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4가지 정도 나옵니다. 크게 줄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자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점을 치거나 혹은 괜찮아 거기서 있어도 돼. 점을 치거나 죽은 홀령을 불러내는 사람은 죽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뭡니까? 구술하거나 점을 치거나 혹은 무당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8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근친상간이거나 간음하거나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거나 수간한 자는 죽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내용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이방의 풍습들과 관계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인 거죠. 그것을 따라가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의 풍습들은 이방의 제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눈치챘을까요?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죄는 뭘까요? 세 번째 죄는 종교적이지도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세 번째 죄는 대단히 평범한 죄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20장 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를 저주한 사람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죽을 거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2번씩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은 죽을 거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이 다른 죄를 저지르게 하는 뿌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같은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해 본 적 있나요? 저주라는 거 알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죽으라고 얘기하거나 속으로 막 얘기하거나 뭔가를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굶기거나 약한 부모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뉴스에 아주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학대하는 것보다 저주하는 게 더 나빠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저주한 것이 더 나쁘다는 생각을 막 하다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주는 말로 하는 거고 학도는 정말 때리는 거잖아. 그럼 때리는 게 더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가 나쁜 건지 학대가 나쁜 건지 둘 다 나쁜 건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니까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주한다는 히브리어는 킬레입니다. 원래는 칼라인데 강하게, 의미를 강하게 해서 히브리어는 동사를 강하게 얘기하는 어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법을 써서 강하게 얘기해서 칼날이라는 이 단어를 킬레이라는 단어로 발음하게 되면 강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한다는 의미의 킬레를 대부분의 번역에서 그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저주한다는 내용이 킬레의 대부분의 언어예요. 대부분의 해석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에서 잘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뜻이 다른 의미입니다. 저주하다는 이 킬렐이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뭘까요? 첫 번째 뜻은 가볍게 여기다 아니면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주한다는 말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사이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핫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편만 봤어요. 다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 편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왜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왜 그 친구를 괴롭혔을까? 검색을 했더니 짧은 영상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짧은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학폭을 당하던 친구가 학폭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내가 뭔 잘못해서 괴롭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괴롭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괴롭혀도 난 아무 일이 없어. 너는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너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경찰도, 학교도, 심지어 네 부모도 아무 조치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5글자로 하면 뭔지 아냐? 학폭을 가하는 아이가 학폭을 당하는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 5글자가 뭐냐? 사회적 약자입니다. 친구들이 이 사회적 약자인 이 아이가 저항하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할 것을 알고 있어서 괴롭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뭡니까? 하찮은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친구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니까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찮은 존재로 보니까 괴롭힐 수 있어요. 무서운 존재, 거북한 존재, 이렇게 보면 괴롭힐 수 없어요. 하찮고 가벼운 존재로 보니까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되죠.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부모를 저주한다는 이 말은 누가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레위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주 타겟은 누구냐면 성인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 로만 과돌드가 구약 성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성서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불효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지도권을 갖고 있는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 그것을 누가 하냐? 젊은이가 한다. 또는 노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성인의 경우
부모라고 해석합니다. 즉 젊은이, 이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고 어느 정도 육체적 힘을 가져서 자기 농경지를 이룰 수 있는 젊은이, 그 사람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 그것이 불효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효 중에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부모에게 완전히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 자기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는 늙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돌보지 않는 행위, 그게 불효라고 얘기합니다. 노만 가돌대 해석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젊은이와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의 두 가지 경우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 합니까? 부모를 무시합니다. 경시하고, 혹은 부모가 자기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이 밥 안 해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나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 부모를 경시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가 불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읽다가, 그리고 노만 가돌드의 생각을 쭉 하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은 겁니다. 사춘기에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반항하고, 혹은 조금 공부를 해서,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졸업하지 못한 아버님을 무시했던 과거가 있는 겁니다.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아버님의 경험을 무시한 거죠. 이렇게 보면 저는 이미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레이기에 의하면. 근데 레이기는 이렇게 불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불효가 다른 모든 죄를 일으키는 뿌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왜 무시할까요? 자기가 능력이 생기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합니다. 혹은 자기가 조금 컸다고 부모의 생각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조금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혹은 자기 삶에서 풍요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 풍요를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라가겠죠. 무시하는 겁니다. 즉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까지 되고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대신 재판관이 돼서 재판을 합니다.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재판을 해요. 그리고 민심을 얻어요. 그리고 뭘 하죠? 아버지의 왕권을 노려서 아버지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의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말입니다. 자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0장에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두나 신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녀를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물로. 이런 일을 왜 할까요? 부보다 자녀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주와 같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 관계를 쭉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아버님을 어머님을 죽이려 한 적도 없고 또 자녀를 몰렉에게 뭐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뭐 불구덩이에 던진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적이 없으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한 대로 저주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하찮게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가볍게 하찮게 여긴 적이 있잖아요. 혹은 반대로 자녀를 가볍게 하찮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20장 17절에 부끄러운 짓은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0장 17절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부끄럽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세드예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헤세드? 헤세드. 히브리어로 대부분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한국어로 인자,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일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제가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번역이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순간 멍해져서 그러면 글자가 좀 다른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음이 다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잖아요. 장단음이 다르잖아요. 여기선 짧고 하늘에서 내리는 건 길잖아요. 눈이 내린다 그러고 눈은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히브리어도 이렇게 장단음이 있으니까 장단음이 있나? 아니에요. 모음도 똑같아요. 순간 되게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또 놀랍게도 헤세드가 두 개로 딱 나와요. 두 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로마 숫자 1번, 로마 숫자 2번은 다른 단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 숫자 1번으로 나온 뜻이 오늘 부끄럽다는 얘기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발음은 똑같고 철자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은데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되고 어떨 때는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철자가 완전히 똑같은가? 첫 번째 해니까 히읗이잖아요. 히읗 발음이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어요. 헤트와 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뚫려 있고 하나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혼동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가? 이것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요새 읽고 있는 인젤리라는 분의 아이의 마음을 읽는 연습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가끔 그 사랑이 지나치면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건들고 아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이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하지 않는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와 이렇게 비교하면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절대 악의도 없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지 않는 비교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지금도 아이에게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저희 아내에게 쓴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비교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고 제 아이니까 미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앞서니까 뭘 하게 되냐? 아이의 인격과 아이의 지금의 상태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상처받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립니다. 아이도 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실수도 하죠.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야단을 맞으면 어른들은 대단히 창피해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야단치면서 모욕을 줍니다. 왜?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는 혼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이 됩니다. 저희 아이한테 회개하는 거죠. 아이도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끄럽게 하죠. 어떻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헤세드가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성실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성실한 사랑이 방향을 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과 좀 의미가 다르지만 17절에서는 부끄러운 짓이고 그 부끄러운 짓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나쁜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누군가를 하찮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혹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말입니다. 혹은 동료를 향해서. 이런 것들이 나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가 나쁜 일은 왜 부모를 저주하겠습니까? 부모를 왜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물려준 것이, 부모가 주는 것이 별 볼 일 없다고 탓하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몇십 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 묶음이긴 하지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단어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뭡니까?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분명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인가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얘기하죠. 세습자본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남 탓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남 탓을 하는 거죠. 누구 탓? 부모의 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말하는 사회 자체가 이미 벌받은 사회죠. 이미 아픈 사회인 겁니다. 이미 나쁜 사회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 탓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이유는 부모 탓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가끔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무슨 행위를 하냐면 아이가 막 가다가 뭐에 걸려서 꽝 넘어졌어요. 의자에 걸려서 넘어지건 뭐 소파에 걸려서 넘어지건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때려. 그리고 소파를 때리면서 뗐지 하면서 의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소파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가다가 부탁쳐서 넘어진 건 아이인데. 근데 아이한테 왜 의자를 때리면서 의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소파가 잘못했다고 얘기할까요? 아이는 의자도 소파도 자기가 똑같이 살아있는 생물로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조금 유식한 단어로 물활론이라고 해요. 물건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건이 살아있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으니 혼내는데 물건을 혼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가 넘어진 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다 누구의 잘못이죠? 살아있는 소파의 잘못이고 살아있는 의자의 잘못입니다. 너는 잘했는데 소파가 잘못했어. 너는 잘했는데 의자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뭘 배우게 되죠? 남 탓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로한다고 해놓고 어떤 잘못을 하냐? 남 탓하는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이 암묵적으로 또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저도 이제 청소년 관계된 일을 잠깐 하고 있지만 어머니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는 머리는 되게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 얘기를 대부분의 어머니가 저한테 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는 좋은데 아이가 노력을 안 해요. 무슨 말이죠? 나의 유전자는 되게 좋은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탓하는 거죠. 우리가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잘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남 탓하게 합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신세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망쳤어요 라는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끊임없이 책임에 대한 전가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에 대한 전가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악한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 20장에서 중범죄 중에 들어가는 부모에게 저주하는 행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인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몸값과 동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값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몸값만큼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가 너야. 네가 받아야 돼.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는 내가 짊어질게. 나의 책임도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죄를 안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죄를 같이 짊어져 주시는 거죠. 왜? 인간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니 존귀한 자로서 대해 주어야 되니 그 죄를 같이 짊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찮게 혹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형에 가까운 문제를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찮게 여길까요? 우리 자신이든 남이든 하찮게 여기면 중범죄가 된다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하찮게 여기나요? 하나님은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귀담아 듣기를, 그리고 그 귀담아 되는 걸 우리가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몸값이라고, 신의 몸값이라고, 너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으니 너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회개할 줄 알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보라고 얘기해 주심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